예, 오늘은 148가 영원한 도덕법,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영원하고, 의식법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1에서 4계명에 대한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러한 부속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절기법, 정결례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판법은 5에서 10계명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주어진,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배상법 또 이런 것들, 형벌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의식법, 도덕법은 영원하고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꼭 이렇게 말하면 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체는 폐지되었습니다. 자체를 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언약, 절기, 구약적 제사, 또 구약적 어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구약적 어떤 그러한 뭐 배상법이라든지 또 형벌, 처벌법, 뭐 돌로 치라든지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살아고 오리가잠 심리가하고 거도 쏘고 내주고 오른밤 왼밤 대주고 그게 신약 시대 사랑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원한 도덕법, 도덕법은 우리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사실 우리를 향한 뜻이 내가 이 직업을 가질까, 이 일을 할까, 또 무엇을 할까, 그런 어떤 우리의 행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사실상 사랑하라.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사랑하라. 또 의로우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합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참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잖아요. 사람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 떠올리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그것이 항상 그 생각하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또 뜻을 구하면서 눕고 일어난다.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향한 뜻에 부합하는 법입니다. 그 축소판이, 요약이, 요체란 말도 하고 총체란 말도 하고 씀물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로는 씀마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자, 오늘 이 도덕법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도덕법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한 인류로부터 자원적 순종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친히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 구요한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죄를 억제하는 일반적 기능과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감당한다. 좀 꽤 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는 뭐 윤리가 약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고, 특별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자신을 내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굳이 닮아간다라는 말이 조금 과하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것은 자원적 순종을 받기 위한 거다. 왜 자원적 순종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짐승도 말을 몰듯이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건 자원적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짐승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결단을 해서 오늘 교회 갈까? 또 가지 말까? 뭐 예컨대 또 무엇을 행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우리를 지으셨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계속 보았지만은 또 오후에도 계속 지금 그 부분의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장권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러한 영장권을 주신 그것은 또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지식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뜻으로 순종하고 아는 것에도 내 거 아는 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에 아멘하고 어쨌든 무슨 구체적인 일에 들어가면 내 지식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꼭 참고 하나님의 지식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서적인 것도 우리는 마음도 여러분들 타락한 마음이에요. 강하게 말하자면 눈물도 믿지 마세요. 내 눈물도 믿지 마세요. 눈물도 거듭난 눈물이어야 돼요. 거듭난 눈물. 우리의 이 감정에 잘 쏘가요, 우리가. 감정에 잘 쏟고 한때는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뭐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게 많았어요. 요새도 뭐 그런 게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면 되거든요. 거듭난 마음이 다 이기거든요. 다 이기거든요. 나는 본래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했어. 또 내가 이런 부분에 힘이 약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면. 사실 거듭난 것은요. 획득한 것보다 제가 더 낫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것이. 타고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획득한 거고 획득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거듭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도 새롭게 주시고 의지도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수월하게 말하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다르다. 예배 전과 예배 후는 다르다. 저는 예배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뭐 응답 이런 개념이 있지만 예배 때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영광의 이미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원적 순종을 받음으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친히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 이게 우리 인생을 두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 종을 쓰십시오. 우리가 그런 조목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달의 빛이 아니다. 우리가 달빛이라 하지만 태양빛이 강하니까 달은 비출 뿐이다. 우리는 달빛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달에 무슨 빛이 있어요? 달은 비추는 거죠. 거울 빛이 어디 있어요? 거울은 비추는 거죠. 우리도 비추는 겁니다. 너무 그 참빛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이 바위 같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에스겔서에 비추는 거예요. 달도 돌이에요. 그래도 비추는 거예요. 어떤 건 가스예요. 그래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 항성이 아니에요.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항성이 아니에요, 행성이에요. 우리 비추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서 드러내심으로 꼭 그래요. 비추어서 드러내야 하나님도 영광받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잖아요. 아멘. 이거 외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겠냐 이 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상에 두셔서 무슨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그래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세상 떠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산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강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강야에서 천막 찌고 별도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남미 가가지고 무슨 이주해가지고 뭐 어디 신학촌을 만들어 신학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도 시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타락한 인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 비출 수도 없고 비추려고도 안 해요. 예, 빛을 비추려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법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오늘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죄를 억제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아멘 하세요. 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난 말씀이 막 이렇게 말씀이 힘들어서 못 다니겠, 어디 신앙생활 못 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 아주 성도님들 그 버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같이 하는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예수를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명령이 있으면 홍해 건너라는 명령이 있으면 홍해 건너게 하시도록 아예 그냥 물이 안 내려오고 하게끔 물을 그냥 마른 길을 마련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이 있고 찔림이 있고 계시가 있고 지시가 있고 그럴 때는 항상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정가 바로 그의 의를 내 것 삼아줌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제가 감사해요. 제가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게 기독교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주님 없어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안 떠나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안 떠나세요. 안 떠나는 거야.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비추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마주할 것이요. 마주 볼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해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빛은 비추는데 비출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예 도망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무 뒤로 숨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죄로 우리 죄 때문에 허덕인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수레가 어떻게 스스로 섭니까? 꼭 그 이야기예요. 수레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해도 수레는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이 말은 주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사.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다. 우리는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폐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어디 있어?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복음인데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폐지 아니에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같이 나오고 시편 19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꼭 아세요. 그저 둥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게 은혜가 없이는 찌르지 않습니다. 같이 요금하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립시다. 같이 합니다. 약속이 없이는 명령하지 않으시고
향기가 없이는 찌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찔러야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옥합을 깨뜨려야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깨뜨린다 그걸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예. 그래야 내가 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생각하세요.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해요. 네. 자,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